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신학에서 가장 큰 퍼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이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퍼즐을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두 문장이 있어요. 왼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진술이 정말로 동시에 사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명백한 모순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먼저 이게 정말 모순인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다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규범과 작정이 어떻게 다른지, 이 역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적인 모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바로 둘 중 하나를 그냥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둘 다 끌어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분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를 대하는 것처럼요. 머리로 완벽하게 설명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그냥 받아들이죠. 자, 이제 이 팽팽한 긴장감을 풀어줄 열쇠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얽혀있던 퍼즐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보여주신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겁니다. 십계명 같은 걸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정적 뜻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정해놓으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이 뜻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뜻이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확실한 장면 하나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예시를 보면 개념이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모으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범적 뜻, 즉 그분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예수님이 원했다는 단어를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규범적 뜻입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즉 작정적 뜻이었을지라도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뜻이 어떻게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가져온 비유를 통해서 이건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는 당연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제 기본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만약 제 아내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볼게요. 그때는 아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목숨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를 위해 제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살고 싶다는 소망과 목숨을 내놓는 데는 결정. 겉보기엔 완전 모순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다시 하나님께 적용해 봅시다.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조차도 이렇게 여러 차원의 소망과 의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전혀 모순이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해 보이는 신학적 구분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규범적 뜻과 작정적 뜻을 혼동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구분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류 신학인 역사적 칼뱅주의와 소수의 극단적인 견해인 극단적 칼뱅주의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역사적 칼뱅주의는 이 두 가지 뜻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적 뜻, 즉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극단적 칼뱅주의는 이 둘을 그냥 섞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 즉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직접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원저자는 이 혼동이 복음의 대의에 큰 해를 끼치는 원천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이죠. 이 신학적 구분이 얼마나 현실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꽤나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신비를 그냥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깊이 경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